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스스로 멸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서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그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그 심판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이 가알에게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다가 아비멜렉에게 진멸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왕을 세워놓고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가 그 왕을 제거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세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의 모습 그리고 세겜 사람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지만 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왕을 바꾸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말은 왕이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어야지 우리의 꼭두각시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런 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건 뭐였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등 따시게 해주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성을 허물어버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그 땅에다가 소금까지 뿌려버렸다 그랬어요. 아예 회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을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저 세겜성을 저렇게 진멸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세겜성하고 세겜 망대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망대는 말 그대로 적군들이 외부에서 침략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걸 방어하고 그리고 본성에다가 그걸 알려서 본성도 전쟁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좀 떨어진 곳에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렇게 큰 망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46절에 보면 엘브리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엘브리 신전은 어디냐면 9장 4절을 보면 바알브리 신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바알브리 신전을 엘브리 신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엘브리 신전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49절 하반절에 보면 남녀가 약 1000명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게 큰 숫자의 사람들이 그 엘브리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엘브릿은 계약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엘브리 신전에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는가 하면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성읍 사람들을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죽이고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땅에 소금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 아비멜렉이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운 거예요. 망대에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망대도 두려운 거예요. 왜? 본성도 그렇게 다 허물어버리고 불을 태워버리는데 망대라고 안전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전 안에는 바알도 있고 가나안의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을 지켜주지는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그 신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엘브리 신전을 찾아가기 위해서 살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도끼 가지고 나무해요. 나무꾼처럼. 나무를 해서 한 짐 지고서 백성들 따르는 군사들에게도 나와 같이 빨리 나무 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해서 하나 가득 가지고 와서 엘브리 신전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엘브리 신전에다가 나무를 쫙 펼쳐놓고서는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전이 다 타버리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와서 나무 갖다 놓고 불을 질러버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냄새하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그 불에 타는 그 신전 안에 있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뛰어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밖에서 아비멜렉이 군인들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거지요. 이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의 그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신이 지옥이 되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도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에게 지옥이고, 왜요? 배신해 버렸으니까. 아비멜렉에게 지옥을 주고,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에게 뭘 줘요? 지옥을 줍니다. 요담의 예언대로 그 가시나무가 너희들에게 불을 뿜을 것이다. 서로가 가시나무가 돼서 서로에게 불을 뿜는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49절에 보면 남녀가 1000명이었다. 1000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분노는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무적행 같아서 아무리 분노를 갚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다 눈에는 눈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뺨 한 대 치면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뺨을 10대를 쳐야 풀려요. 10대를 쳐도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걸 더 잔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성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동해, 똑같은 해만 입히게 하지 그 이상 입히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엘브리 신전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바알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바알과 함께 거기서 불타 죽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50절을 보면 데베스라는 데를 가요. 이 데베스는 세겜에서 한 15에서 20, 아니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한 18km,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데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맞뜻을 합해서 아비멜렉에 반역해서 아비멜렉을 몰아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세겜 사람들만 진멸하면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쫓아가서 그 사람들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잔인하면 이러겠어요. 감히 내 왕의 자리를,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넘보려고 하고 선을 넘어버리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사그러뜨리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너무 잘 납니다. 언제든지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시한폭탄이죠. 조금만 건드려도 어떡합니까?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급격하게 분노를 해요. 그 분노가 조절이 되질 않죠. 그리고 서로에게 지옥의 불을 뿜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 때문에 스스로가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니, 사람의 노하는 것보다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 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성 뺏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아비멜렉이 자기 마음을 지켰다라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들의 마음을 지켰다라면 이런 비참함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을 지킬 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뭐합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대로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1차로 가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2차로 세겜 성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3차로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니까 1000명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3차례에 걸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어요. 그렇게 죽였으면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데베스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이 데베스에도 큰 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망대를 공격하면서 망대 가까이 가서 그 망대도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라 거기서 끊임없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 망대에 가까이 갔는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 망대 위에서 던졌더니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참 어이가 없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그 사람이 여인 하나가 위에서 던진 맷돌 하나에 맞아서 죽어요. 이 여인이 아비멜렉이 오니까 아비멜렉 머리에다 조준해서 맷돌을 던졌겠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여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진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조준돼서 맞아버린 겁니다.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대하 18장 33절을 보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하고 함께 아람을 공격합니다. 아람을 공격하는데 18장 33절에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합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온갖 바알들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에 가득히 채워놓고 엘리야 엘리사 괴롭히고 그러던 그 아합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아람 군인이 전쟁하는데 무슨 조준을 해서 쐈겠습니까? 얘기 전에 들어보니까 전쟁하면 이렇게 조준해서 쏘는 것보다 이렇게 쏘는 경우가 더 많대요. 왜? 내가 안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살도 무심코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우연히 쐈다 그랬어요.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예전에 전장 장수들은 이렇게 입을 때 보면 이 갑옷의 솔기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물고기 비늘처럼 비늘들이 연결된 그 사이에 군인들이 보면 이렇게 갑옷들을 만들 때 철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그 공간이 솔기라고 해요. 그 사이 공간에 화살이 가서 박힌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도록 하셔서 아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분노심 때문에 앞뒤 안 보고 달려들어서 이 망대를 불태워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드니까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그 일로 인해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지만 아비멜렉이 이 분노를 다스렸다면, 그래서 테베스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테베스에 가더라도 그 망대 가까이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게 조절이 되겠습니까? 이 불타오르는 분노가 그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손으로 그걸 불태워버리겠다고 달려들다 죽는 거예요. 마치 나방이 불구덩이로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이 죽을 때에도 어떡합니까? 참 죽을 때에도 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자기 옆에 있던 병기든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칼을 들어서 나를 죽여라. 내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수치를 당할까 한다. 아니 죽으면 그 죽음은 다 똑같은 죽음이지.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근데도 난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죽을 때도 죽어도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왕이 또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아비멜렉과 똑같은 사람, 사울이요. 사울도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어떡합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은 거예요. 화살에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와서 나를 죽이고 조롱할까 한다. 그럼 자기 병기든 자에게 와서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겁나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칼에 자결해 죽어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과 내 자존심과 내 옛사람을 못 박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자기 자존심을 붙들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죽어요. 그게 참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아비멜렉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베스에서 다 뿔뿔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 배다른 형제 70명에게 자기가 처음 왕 됐을 때 했던 일들, 그 70명들 죽이기 위해서 어디서 돈이 났어요?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이 9장 4절에 나오는 그 바알브릿에서 세겜에게 은 70개 주잖아요. 그 세겜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엘브릿 신전에서 1000명이 불타 죽습니다. 그 신전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은 70개 줘서 네가 왕대락으로 줬던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불타 죽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70명을 죽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그 악행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갚으셨어요. 세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노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악행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악을 갚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고요? 맡기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하래요? 20절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래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한 군데 한번 더 봅니다. 계시록 6장을 보세요.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는 그 재앙을 통해서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있었던 일이에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증거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받은 사람들, 의롭게 살았는데 불의한 자들의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대주제여 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으시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잠시 동안 쉬고 기다려라.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들과 같은 의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 가보세요.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이 금 향로를 가지고 뭘 해요?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제단에 그 금양로에 그 기도를 담으셨고 그 다음 4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숯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숯불을 담아다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걸 모았다고요? 그 악인들에게 쏟아부어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 그를 죽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원수를 갚고 싶고 내 한 대 맞으면 한 10대 때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고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하고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모든 억울한 일 앞에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 말만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울이 스스로 자멸합니다. 스스로 자기 칼에 자기가 죽게 돼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악인들은 악한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셨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선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 선한 행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 그걸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며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모든 심판을 하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갚으실 걸 믿으며 상을 주실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